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또 형제가 연합에 동거하며 찌그리 소원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른 기름이 옷깃에 흘러서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내린 것 같고 할머니 이슬이 그 시원에 내린 같도다. 기름이 그 머리서부터 옷깃까지 흘렀을 때 그 향기, 또 이슬이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신선함, 이게 이제 크리스천의 교제의 그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전에는 잘 몰랐지만 주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또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놀랍고 자신에 대해 놀라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되고 사람이 변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좋게 변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는 것은 사랑을 보아요. 그분 안에 사랑이 있나 없나. 그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만나고 헤어지기 싫고 또 다시 빨리 만나고 싶고 그래서 주일날 만나 헤어지면 헤어지기 싫고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모입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냥 모이는 거죠. 좋아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세상에 성대의 교제만큼 그 아름다운 교제가 없고 그것처럼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외국인의 교회도 가게 되는데 가서 혹시 말씀 붙들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성수가 있으니까 예배 들어오고 말씀 들어오고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일 외에도 나그네한테 이런 그 성전을 제공하는 이런 특별한 그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나는데 놀라운 거죠. 제가 1978년도 5월달에 처음으로 제가 서양 땅을 밟았는데 거기가 독일입니다. 전 독일에 교류하는 사람이 없는데 독일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3개월 동안 와서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때 이제 그분들이 독일에 가 있는 간호사들 전도하기 위해서 간호사들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전도자가 필요해서 저를 어떻게 하면 초청을 했는데 그래 가서 첫날 숙소가 어딘가 하면 침례에서 운영하는 수영관이었어요. 근데 수영관 숙소를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관장이 저한테 영국에서 노인들이 수양에 왔는데 내일 아침 내가 왜 독일에 왔으며 원목주의 마음이 한 5분 동안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겠다고. 5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침례교인들이잖아요. 저는 교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교파에 대한 편견이랄까 다른 자는 잘 모르지만 그 교파하면 별로 제게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주님만은 파는 게 없잖아요. 다 하나지. 그래서 하나지. 근데 침례교라는 게 좀 제 마음을 거슬렸어요. 근데 말씀 전가한 다음에 그분들이요 시편을 암송을 하면서 자기가 악수하면서 거기다 교자는 돈도 주고 근데 이런 시편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 뜨는 것으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너무 글쓰면서 그런 거예요. 저 처음 봤는데 이 조그만 동양인이 예수만이 그렇게 신기했는지 너무 글쓰면서하면서 그럴 때 저분이 침례교인을 내가 몰랐으면 우리가 다른 게 뭔가 이런 생각하면 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 교파하면 저 편견이 있었어요. 교파하면.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독일교에서 말씀을 주일날 전화 부탁을 받았는데 통역할 사람이 그 자매님밖에 안 계셨어요. 독일 사람들은 영어를 잘 안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원수가 돼서 그런지 영어를 잘 안 창해요. 근데 이제 자매님이 통역을 하는데 좀 자매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는데 그 생각은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독일교회하고 한교회의 교제가 여전히 있는 나라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 좀 어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용납하고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매는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통역할 때 용납을 했으니까 제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독일 말로 통역한 사람이 없잖아요. 독일에서 그 간호사 하다가 돌아온 분들 외에는 어느 장로님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도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고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때 받아들였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은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건데 사람은 날짜를 중요히 생각해요. 그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핍박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 사람 살인을 죽이는 거 어떤 게 옳은 거냐. 주님은 이 설명하는 병자가 안식일 아프니까 안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쳤으니까 안식일을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저들이 볼 때는 안식을 범하는 건데 주님은 안식을 지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외모로 생각을 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경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안식일만 범하는 게 항상 이렇게 조목하는 거예요. 사건건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 마태 1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바카와 해영과 실전을 잘 들으면서도 율법에 도충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너희들이 하루살을 거듭나고 약대를 삼키는도다. 아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의식적인 것보다 인격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의식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식적인 거. 11조는 의식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원 찾는다. 그걸 본 적이 없느냐. 주님이 번번이 그러면서
이 깨우치러 가셨는데, 그래서 외적인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요한에서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하는 것을 듣는 것도 더 좋을 것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순전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게 진리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래서 주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못하는 게 사랑에 제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는지 분열하고요. 싸우고 분열하고. 사랑하면 부족해도 받아지잖아요. 왜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 귀엽게 보여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안경에서 파랗게 보이잖아요. 노랑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안경을 쓰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도 미움 마음 없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게 이를 가면서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데,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사랑은 많은 것을 극복하고 많은 것을 감당하고 용납을 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그래 주님이 따라가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하나는 서로 섬기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발을시키면 너희도 서로 발을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서로 발을시켜라. 서로 섬기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다 시키셨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바로 시키셨어요. 또 바로 그날까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베드로를 바로 시키셨어요. 배신하는 사람을 아시면서 바로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못시킬 사람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제자인 것을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제가 가능하고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요한이 제자를 보면서 한 질문이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요한의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모시는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은 밤과 낮이 달이 다르다. 빛과 어둠의 차이, 사는 사람 죽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안 받는 사람은 구원받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그런 변화 안 되면 안 될 거죠. 그런 도서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지 보라 새로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도들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바나바도 안디옥에 가서 믿은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벌써 이 교제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이 모습 보고 벌써 아는 거예요. 성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서로 알게 마련이죠. 알게 마련이에요.
얘기해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 형제님들하고 이제 같이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 형님들 외교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한국 문화하고 이제 서양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 보고 말씀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 잘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교제하면 닮고 맞았다 그래요. 다 진실하죠. 또 다 예수님 하나님한테 믿는다고 그러죠. 이 선교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문화 같으니까. 몇 마디 해보면 구원받은 분인지 아는데 선교사들은 이 문화의 장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가는 분들이 그걸 알파이가 모르고 가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문화의 장벽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할 때는 현지인들의 통역자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죠. 현지인들이 이렇게 상담해서 구원받아내 확인하기 쉽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캄보디아 갔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형제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자기가 이 통역하는 걸 이제 그만두자고 그랬는데 그 형제라는 그 분이 그 다음날 총알을 가지고 와서 이 맛을 보게 했냐. 그 형제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사 가까이 하는 분들은 대개 금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가난한 나라니까 선교사는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분을 가까이 하면 재정적인 좀 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돈을 가져도 안 되고 돈이 없어도 안 되고 돈을 잘못하면 선교에 실패하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초창기에 영국의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선교에 성공했다고 평을 받는데 그 이유는 그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 가난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필연의 장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게 다 성령으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다. 성령이 그들과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장로들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로를 세우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장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말씀을 따라서 하면 괜찮은데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또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도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들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예배도 성령 통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전도도 성령님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도 이 장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 증거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사지 아니냐고 성령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성령 통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설득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아닌 구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변화가 되는데 구원받은 생활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또 특별히 구원 안 받으면요 교제가 안 돼요. 영적인 교제가
그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 모든 사람은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똑같이 해도 교제가 안 돼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계셔야 마음으로부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가 사귐 있게 하라며 우리가 사귐은 아버지로 가는 예수와 함께하라. 저도 빛가운데 생각하시는데 빛가운데 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빛가운데 들어와야만 사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와야 이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투는 이후에도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빛가운데 살 때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성령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 없이는 성도의 교제도 도움이 안 되고 예배도 주님 앞에 기쁨이 안 되고 전도도 또 가르치는 것도 그렇다.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이 지방교회 이런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교회 간 우리 형제님이 대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로 저를 만나러 와서 무슨 이야기 하겠는데 무슨 얘기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 형제님이 잘못됐죠. 말씀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성령이고 잘 모를 때예요. 이분은 말이 편할 수는 없는데 이 마음에 편안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뭔가 이게 어둠이 있는 거예요. 후에서 그러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간판에 대전교회로 되었으니까 찾아올라와서 우리가 똑같아. 저희 똑같았냐. 우리 같이 모이자. 그래서 탄소한 분들이 그냥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좋죠. 서로 같아서 같이 모이니까 그 다음 오더니 우리가 이제 두 모임이 합쳤으니까 이제 집에서 딸 기도합시다. 그럽시다. 집에서 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오더니 돈을 딱 내놨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 무슨 줄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는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구의 교사들로 구성된 한 7, 80명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지방교회 분이 오셔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안에서 감독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감독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육신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끝까지 얘기했는데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었는데 그 넘어갔으니까 이제 내 책임 아니다. 이제 본인들 책임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개 내려가도 이제 찾으라네. 찾으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할까봐. 근데 하루는 제가 동산병원에 일이 있어갔는데 거기 큰반 자매님이 계셨어요. 참 훌륭한 자매님이셨는데 거기 넘어간 분이죠. 그분이 저를 쫓아오면서 박경님 교회에서 소문합시다. 이제 군에 다반점에 가서 교제하는데 그분 첫 질문이 왜 그분이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왜 그분이 거짓 교사냐한테 거짓 교사 경고를 했거든요. 거짓 교사냐. 그분은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그랬어요. 그 자매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감독된 사람 만나보래요. 이제 그 형제님 저를 찾을 차례입니다. 끝까지 했는데 넘어갔으니까 저희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의 종이 돈 같은 데 관여하지 말고 몸만 나오십시오. 그 다음 주에 가서 거기에 감독을 세운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분은 성령의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는 얘기 하니까 7, 80명 된 교사 형제님들이요. 투세임을 제하고 우리도 동감이 되게 된 거예요. 서로 많은 것 했는데 마음에 이게 다투방이 됐어요. 그게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 하나는 그저 귀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한 그 영적 분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시조를 받았죠. 똑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삶의 삶이 어떤 건가? 경건한 삶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몸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옛날에 청렴찬영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한과 언론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여기 이제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 경건 생활과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이 얘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냐? 우리 주때 바른 말,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냐? 여기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게 직장에서 종들이 상전한테 대한 의무, 상전의 종원들에 대한 의무 이걸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권이 전부인 자 생각하고 이런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등한의 것이 있고 등한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경건의 교훈이 뭐냐? 가정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순종하는 거, 이게 경건의 교훈이거든요. 직장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순종하고 또 양들을 사랑하고 이게 다 경건의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만 전하면 주님의 일을 전하는 걸 생각하고 그러한 경건의 교훈에 중요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훈에 참여치 않으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별로만 있었는. 그러니까 경건의 교훈에 가는 교훈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씀 쓰려고 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다음에 경건에게 가는 교훈 서로 사랑해라. 서로 바르시켜라. 가정에서 이렇게 해라. 또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딱 경건한 교훈인데 그거를 경영이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과 우리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와서 우리 거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감정이 아니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주의 말씀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순종의 열매예요. 사랑인데 순종하는 분 진실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순종하게 되고, 또 남편이 주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분위기가 달라지죠. 언사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그거는 받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큰 깨달음이 왔는데,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좀 잘 아실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왜 그렇게 된 얘기죠? 왜? 안색이 변하고 몹시 화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우리 정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서가 그냥 불순종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농사진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주님 안 받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그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것은 심각하고 위험한 거예요. 심각하고 위험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서를 깨뜨리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놀라워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자질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뭐가 선을 행하냐. 정말 순종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선을 하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뭘 원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을 엎드렸다는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들려고 하는 그래 죄가 그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치 않으면 그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은 불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서적으로 화를 내게 하고 안색이 변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한 결과가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건 어느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상대를 순종하고 눈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잘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곳에서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경건에 관한 교훈.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욕한다든지 부모를 구타하면 사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예배도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직장의 상대를 잘 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에서 장로들 잘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걸 안 된 상태 예배를 드리면 지금 헛것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한다는 게 안 되는 거죠. 모든 말씀 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 계명의 직위장 하나도 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총회 작대기로 만든다. 직위장 하나라도 1점이 되기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말씀, 덜 중요한 말씀은 얘기를 하는데 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태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해라. 범사에 순종해라. 죽게 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그래서 봐서 지키면 주님 앞에 순종하면 아직은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기 전에 남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 주시냐 잘하. 그러니까 안 하면 아내 사랑하는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명을 거부하게 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온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이 교원에 참여하는 거, 그 따르는 거, 그걸 유의해 보십시오. 유의하십시오. 그 말씀 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 좋고, 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상태를 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회복과 풍이라는 제목인데 이 회복은 병들은 데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병들어요? 사소한 죄가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소한 죄가. 사소균이 들어가면 형제를 미워했다. 형제에 대해서 안할만 했다면 우리 영혼이 어두워진 거예요. 저는 어떨 때 형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비방하는 말이 아닌데 저는 조심해서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제 마음이 어두워져요.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기뻐 안 하시는군요.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이 근심을 당하시면 그때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길 그 부분 알아요. 우리가 이 잘못 말했다, 잘못 행동을 하면 성령님 속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근심하시고 성령 소미치만 나르잖아요. 성령 우리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멀리서 하면 그걸 몰라요. 더 큰 잘못을 해도 이게 성령이 거역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 살면은 이 사소한 데서 주님이 어떻게 빠지 않으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기 나쁜 데 살면 공기 나쁜 거 잘 몰라요. 공기 좋은 데에다가 오면 이 공기가 좀 탁하구나 알잖아요. 중요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우리 잘못할 때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 몰라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참념치 아니에요. 그런 걸 경히 여기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평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 말씀이죠. 아주 심한 말씀이지만 경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이런 데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다툼을 피하라 설명을 하지 않아요. 말다툼 백희무익 절대 말다툼 하지 마세요. 그러다 하다가 이 말씀 잘 안 들으면 주님께 맡기고 끝내야지. 그 계속에 터뜨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서로에게 좋지 않죠. 이번에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게 예배에 대해서요. 성경에 보면 헛된 예배, 또 참 예배 이런 게 나와요. 헛된 예배.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 마음 이 7장에 가면 7장에 8장 보시면 지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칠장이에요. 7장 마음 7장. 칠장 6절부터 읽겠는데요. 그 앞에 말씀은 장로들의 유전, 시장 갔다 오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또 토방에다 물을 뿌려야 되고 이제 이런 장로들이 만든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도 않고 식사를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치 않느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랬을 때 6절에 보면 이랬을 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이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는 말씀, 옳은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보다 앞세웠다 이 말이에요. 장로들이 해온 이 교훈, 그게 나쁜 교훈이 아니잖아요. 시내 갔다 와서 손 씻고 물을 뿌리고 먹는 거 위생적이고 별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중요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은 도외시한.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했냐고 악수가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장차버린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원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너희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많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립을 공경하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장로들이 뭐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 대한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다.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일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도움을 필요하고 와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해석한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주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손자랑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른 자세로 드리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다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앞에 그런 상태 못 나가는 거니까. 내가 재단에 제물을 드려야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말이 생각이 나가도 먼저 가서 사하고 와서 드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대로 입에 들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오늘 만찬회가 합당찬회 만찬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것도 더 나쁜 거예요. 만찬을 거부하는 거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니까.
주님 잘못해서 떼기를 주님 원하시니 그래서 만찬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경건한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뉘우치지 않는. 지금 제가 잘못해서 그럼 되잖아요. 지금 제 아내가 안 할 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안 할 말을 했어요. 형제한테 안 할 말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걸 띄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 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다 고쳐져요. 가정 문제도 고쳐지고 개인 문제도 고쳐지고 근데 이걸 함부로 생각해요. 함부로. 하나님은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다 보세요. 아무리 다 보십니다. 주님이 계시록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거하는 모습도 내가 안다. 사탄이 우리가 있는 데라. 주님은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 주소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다 아세요. 내가 내 그 환난과 궁핍 다 안다. 다 아세요. 우리 고민은 다 아세요. 뭘 그냥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만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형제가 나오는지 또 주님을 삶에서 나오는지 함부로 만찬을 대하는 건지 그걸 느끼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징계를 주셔가지고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냐 주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 함부로 하면요 주님이 말이 참으시다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손을 대세요. 좀 그런 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데 안 된다 생각할 때 주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 형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형제에게 냉상을 주어도 그 상이 있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형제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영혼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잘못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혼란하고 나라가 혼란하고 이게 다 우리 개인과 관계거든요. 우리부터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헛된 예배라는 것이 말씀드린 헛된 예배.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한번 얘기할게요.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이사야 1장 보면 이사야 시대는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인들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인들 상태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2절에 보시면 형편없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할 거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시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는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이런 상태가 맞아요.
이게 우리하고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물론 이런 생각은 아내가 생각한다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상해 있는 이런 때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때 이제 뒤에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실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슨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활과 예배와 관계가 있단 말이죠. 예배되는 삶이 아니고 악을 행하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송사하면 재판관들이 그걸 경영인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안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벨에서는 주님 평하실 때 내가 공평하게 대한다. 이걸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하고 경영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존중이고 그만 안 되네요. 베드로전서는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는 이런 말씀.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왕도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 무엇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자랑 좀 할게요. 제가 결혼하고 첫마디 제 아내한테 교훈받은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 인격의 바탕이 됐어요. 사람이 되게 귀한 거다 이거죠. 근데 배경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종이 돼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별 안 하시는데 그게 제 일생에 그게 제 인격의 바탕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차별하지 않는 제한테 배운 거예요. 사람은 그 자체에 귀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랑할게요. 하나는 제가 형제들의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집사람이 그랬어요. 누군가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저보고 당신이 감당하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그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 번지니까 덕이 되지 않는데 제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형제들에 대한 약간 얘기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 허다한 죄를 덮는 건데. 근데 그런 것이 저한테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나쁜 얘기 들으면 제가 옮기지는 않잖아요. 좀 옮기면 그게 덕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상담하지 않죠. 자기 비밀을 다 믿고서 상담해도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순종이 제도가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는 그건 아닌 거예요.
또 공이라는 것이 번제된 것 같다. 이 공이 공평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살면서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에 맞지 않으면서 만찬에 와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면 그게 합당한 게 아니죠. 이게 헛되이 되는 주님은 난 곤비했다.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여기 된 자녀들이 신실한 마음이 없이 아버지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진심으로 부모한테 대해야지. 그런 거 똑같을 거야. 뻔히 아는데 와서 말로만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말라기에 대해서는 말라기서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쌓은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올라온 지 한 150년 후쯤 되는 그런 상황에 백성들인데 얼마나 그들이 이러한 경건한 이 부모님들의 후손인데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었냐. 놀랄 정도로 잘못되어 있었어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잘못된 걸 가르쳐 줘도 몰라요.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어느 점에서 사랑하셨습니까? 너희 더럽다고 내 상에 들었다. 어느 점에 더럽다고 들어. 이 반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둑질하다. 어느 점에 도둑질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잘못 가르치면 그렇군요. 이렇게 제가 알기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기 이제 2절 보세요.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는도다. 그 사랑이 얼마나 많았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삼게 하시고 이방인들 사업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데 어떤 영혼을 사랑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부모의 후회인데 이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거죠. 그 다음 보시면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유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 내 나를 공유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내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공유하지 않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순종하지 않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렇잖아요. 거역할 수도 있죠. 그럼 잘못된 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뉘우치고 또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희 생활인데 근데 이분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럽다고 내 아이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여 너희가 하는 거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막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은 너희 총대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율법이에요. 병든 거,
저는 거, 눈 먼 거, 이건 제물에 안 돼요. 살찐 거, 정한 거.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600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걸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친구한테 있는 선물해서 평등 닭을 친구한테 선물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친구한테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기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겠는지, 지자에 사는 사람 더 존중하겠는지, 그런 걸 비교를 알아요. 우리도 별로 차이는 있지만 조심할 말씀이죠. 예배 시간을 못 지키는 하는 것도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시간 늦었다. 그건 실례잖아요. 예배는 늦었다. 부득이 늦는 수가 있지요. 그 얘기는 우리가 등한일에서 예배를 존중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 약속하면 안 늦으려고 노력하죠. 그 노력 없이 그냥 늦는 거예요. 그만 안 되는 사람. 어느 점에서 여기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직장을 이렇게 몇 시에 출근해요. 굉장히 일찍 출근하잖아요. 예배는 보통 11시에 되는데도 그 시간도 늦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지 소중하겠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하는지. 이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헛되이 된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요. 구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오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예배를 잘못하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요. 기도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저희 축복하세요. 예배를 받으시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상급을 약속하세요.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주님이 참아주세요. 이제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으로도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번영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하니까 나는 예배의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예배의 특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방 우리한테. 우리가 함부로 하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한번 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되게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고 예배 못 드리는 이방인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예배를 뺏긴 거예요. 그 로마 11장 하면 너희가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키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꺾인 것처럼 너희도 지켜.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향을 받아야 되고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용광로에서 이렇게 은과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한테 제거한 다음에 그들 다 예배를 부르세요.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다시 입을 들여 저들한테 입을 다 돌아가는 거죠. 우리 신약을 봐서 우리 지금 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영어 4장에 보시면 예, 그게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헛된 예배가 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하신 바 신령한 진력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자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나 말씀을 듣는 사랑을 잘 들은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 이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 또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표현했을 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식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도 인내를 가지고 다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참이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는 주님의 이걸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유대인을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 He must go through Samaria. He must. 그러니까 안 가시면 안 되는.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셔야만 하셨냐. 유대인들한테 지탄을 받으실 텐데 가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탄하고 핍박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또 가서 만나는 여인이 누구예요? 부도덕한 여인이거든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청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탄받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대하지 않는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할까요? 남이니까. 주님한테는 내 딸이에요. 딸이기 때문에 가십니다. 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남이죠. 우리 형제지만 남이죠. 아버지 앞에는 자녀예요. 내 자식. 성내에 다른 거예요. 이게 내 저기 작은 하나의 경우지 그건 내게 한 거다. 이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는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고민이 될까. 얼마나 마음이 안 채워지면 이 남자 결혼했다가 또 버릇 딴 남자 결혼하고 5번째 결혼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칸의 이야기 이전에 이 여인의 마음의 고통 이것저것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에 있어 안 될 사람이다. 그 말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부모처럼 대하시는 이게 참 감동스러운 거죠. 이를 찾아오셔도 그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인내를 가르쳐 주셔서 겨우겨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그에게 생수를 주어서 이제 목마르다.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아도 재혼하지 않아도 이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러한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는 존중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 궁금한 차에 예수님이 보통 분들 한번 처음에 유대인으로 왔다가 이제 선지자로까지 이렇게 보게 돼서 이분한테 질문하면 바른 대답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예배에 질문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 예배할 때가 이르라. 유대인의 전통 또 사마리아의 전통 완전히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 받기가 쉬운 말이 아니죠. 전통을 다 부정하니까. 그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예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예표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예배 때가 이리라. 바로 이때다. 그래서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림자를 통해 드리는 예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 이제 신령한 진리에 드리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잔그릇이에요.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라야 드릴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야만 참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거듭난 사람들이 영으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어떠심을 알고 아버님의 그 은혜를 알고서 감사해서 아버지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게 참된 예배예요. 거듭나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한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 계시가 없는 예배, 일반 종교의 예배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의식을 통한 예배, 그림자를 통한 예배.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던 분이 이때라. 이 영은 우리 영으로 드릴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영. 영혼이 그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어떤 사람을 내게 베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알게 되고 아버지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깨어버리는 예배. 그 진리는 뭐냐? 진리는 참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통해 되는 게 아닌가. 성령과 그리스도 통해 되는 예배.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여과 상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된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주님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아버지 알게 됐고 주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니까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이런 주님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을 예배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배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예배의 금지로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금지로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발을 닦고 머리털을 닦았을 때 가룟유다에다가 이거 왜 허비 아니냐 300전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에 도와주지 않고 왜 허비 아니냐 그때 주님 가운데 오라 자기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데도 항상 너희 함께 있지만 나 함께 있지 않다 주님이 오가신 거야 가룟유다의 말을 옳다 그냥 것이고 잘한 거야 내가 필요해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필요로 예배 필요하지 않다. 그 생각을 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부족해도 부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자식 부모를 소중하기나 안녕이나 부모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식 부모를 사랑해서 안부를 하고 정례 찾아와서 기쁘게 드리고 이건 부모가 하는 거예요. 뭐 부족해서 아니라 그런 사랑에 대한 관계에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요구도 하는 거예요. 사랑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나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지. 그 외에 다른 사람 주면 질투하세요. 우상숭배에 아주 불이 나세요. 우상숭배. 그건 용서 못하세요. 그게 질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예배해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걸 위해서 자기 아들 희생하셨어요. 이걸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 정한다면 이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죠. 왜 우리 창조하셨어요? 창조할 때 예배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등 놈으로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등 놈을 세계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을 안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의식해요. 무신론자도 하나님 의식해요. 그래 어린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러한 것이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엉켜놓으면서 무시하는 적 없는 다 하나님은 시인해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는 거지 원리는 다 하나님을 찾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의 주인은 하나님 교통하는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요, 그냥 부부간에도 남편을 순종해라, 아내 사랑해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내 사랑하는 마음, 남편 순종시하는 마음,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성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남편을 돌아보도록 참 저는 여성 볼 때마다 참 감사한데 이렇게 돌아보면 여자 행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자 만들어주신 거. 지난달에 강원도에 이렇게 술을 하면서 어떤 곳에서 우리 5명의 형제들이 앉아있고 자매이 혼자서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요. 우리 가만히 앉아있다가 상차를 꺼내서 먹어요. 여자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져요. 여자 때문에 가정이 내게 있는 거예요. 참 위험한 거예요. 여자의 하나님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주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자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여자가 대접을 못 받아요. 그 고마운 걸 몰라요. 남자들이. 왜 모르는가 하면 어머니한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한테. 그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은 늦게 결혼한, 늦은 나이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다 좋은 분들이에요. 잠을 받는다니 연구용이니까 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달라. 형제님의 단점이 뭐냐? 발견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 자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과일을 깎아다 주면 혼자 다 먹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다 자식만 사랑해서 자식 먹으려 주면 혼자 다 먹잖아요. 어머니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안 그래요. 어떻게 혼자 다 먹나 같이 먹자 그러지 않고 그게 어머니한테 자라기 때문에 모든 여자는 어머니 같은 줄 알아요. 남편들은. 근데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깨어나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서 내가 아내 성결 만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아내 혼자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접받기만 원하니까 아내들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본능 속에 그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느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마음을 쓰기 때문에 순종해봐라.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순종해봐라. 죄 때문에 순종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해봐라.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본능 속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는 그 죄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주님 섬기는데 그걸 터득을 해요. 제가 주님 섬길 때 적당히 만들잖아요. 최선을 다할 때 내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적당히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내도 그럴 거다. 남편 그럴 거다. 왜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왜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해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행복해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나를 참 나를 만난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더 받는 거예요. 드린다는 게 잃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콩 하나 심어가지고 몇 배를 받아요. 몇십 배를 받잖아요. 과일 나면은 수백 개, 수천 개를 받잖아요. 그게 심는 원리예요. 주는 거는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보세요.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벗어나니까 계속 주는 삶을 살아요. 저는 주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주는 삶을.
제 교회에서 월급 받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5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1년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시카고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1년은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엑스가 자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면 엑스가 저기서 안 받나 그럴까봐 1년 받았어요. 1년 받은 후에 다 수표를 돌려보내면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 신앙의 양심과 보험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제 주님 바라고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늘 도와줘요. 사실 도와주고 살거든요. 그렇게 주는 것이 얻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면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잃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놀라워서 정확하세요. 그래서 자만 11제 보면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과대하게도 가난해질 뿐이라. 나무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함을 받을 것이며 나무 윤택하면 자기가 윤택함을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거예요. 나무 위에 사는 게 자기 위에 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 위에 살도록. 만물이 다 그래요. 만물이 다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죠. 여자는 남자 왜 만들었죠. 남자는 그리스도를 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남을 섬길 때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원리가. 요즘 결혼 상담자들 철학자들 신학이 많은데 그걸 몰라요. 간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나무 위에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면 행복해지고 축복하시는 걸 느껴요. 제가 50여 년 동안 증명한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너희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해준다. 그 말씀을 제가 직장을 구하는 나왔거든요. 그때는 저희 교회에 고등학생 한 7, 8명, 대학생 몇 명, 직업인들이 없을 때예요. 지금도 지정으로 나왔어요. 지금 나오게 하셨죠. 그런데 부족합니다.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을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제가 도와줄 사람들이 저 도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장에 돌아야 되죠. 이런 기도 수백 번씩 했어요. 근데 사람을 안 통하고도 하세요.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만 생각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를 아시죠? 조지 뮬러. 그분이 2천여 명 되는 그 아들을요, 60평생 믿음으로 먹였어요. 믿음으로. 이 정해진 후원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담대히 그런 일 시작했는데 그분 간증에 보면 다음 기가 없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분 적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가 그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 관계된 걸 먼저 하면 우리의 관계된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건 모든 면으로 사실입니다. 저는 두 번이나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어떤 어려운 때인가 하면 한 번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졸업했는데 부모가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뉴욕에서 어떤 상대에 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근데 고민이잖아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졸업식인데 먼저 그날 말씀을 따라서 제 딸한테 양해 구하고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또 대학 졸업 때 못 가고 제가 성도를 보러 갔는데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라도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다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고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거는 주의 상가니까. 그런데 지금 다 벗어나갔어요. 이 모두 다 해주신다. 여러 삶에 있어서 먼저 그날 구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거예요. 저는 직장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어요. 저는 직장이 넘쳤어요. 제 때에는 직장이 한 별따기 좀 어려운 때였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방학이 3개월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영어 성경반을 인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서울이 집이 아니니까 방학에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갔으면 직장이 필요한데요. 제가 3개를 주셨어요. 3개를. 또 제가 군에 갔다 제대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복직이 됐어요. 직장이 됐어요. 이 직장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그날 그를 구하면 되는데 그 약속을 좀 지키신 거예요. 그건 결혼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날 그를 이모는 다 해주신다. 한 번은 어느 자매님이 젊은 자매가 믿지 않는 부모가 결혼을 막 야단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선보라고 그러고 그 자기 믿음에 걸리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핍박이 심한 거예요. 저한테 상담해 왔어요. 그 동정이 가죠. 그러나 주님 말씀 먼저 그날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더 해준다 했잖아. 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날 카나다에서 온 형제님이 한개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제가 처남이 있는데 너 마땅한 사람 없느냐. 그 자매 제가 딱 얘기했어요. 이 자매는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처남 결혼해서 카나다에 살아요. 내가 그날 그를 먼저 구하며 더 해준다. 그 약속 그대로 받았을 때 주님이 보상하시는 그런 거 봤거든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단련하시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금지를 계시다. 예배의 금지를 계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다.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노아 홍수에 정한 그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흠양을 심히 기뻐하시고 다시는 내가 홍수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창세기 15절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묘에 가서 사방에 있던 종로를 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벌 줄 거고 너 사대면 이따 돌아올 거다. 그게 아브라함이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에 시험 받았을 때 그대로 이삭을 드렸을 때 너무 기뻐하셔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림으로 나를 참으로 교회는 내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 우리 생애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모세를 통해 가라는데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살 길을 가서 광야로 제사 드려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예배를 건드리는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권한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예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 이것 때문에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데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성에 이 참된 예배에 드린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제 신약에 맞이하는데 한번 그 예배드린 참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뭘 시험하셨냐? 예배에 대한 시험을 하셨는데 하나님 22장에 보면 백세 얻은 아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나 안 여기나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기 원하신 거예요. 제일 1차적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요구를 받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배 틀리나 아니냐 이걸 보신 거예요. 일본에 좋은 그 형제자매들이 예배가 있어요. 아무로 이 움직이기 힘든 때인데 겨우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까. 아버지가 그냥 집에 있어도 되지만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는 거죠. 일본 형제들 가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끝까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아브라함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합니다. 이런 것인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주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우리 집안에 그 할아버지가 팔순을 맞았다. 팔자중했다. 어떡할까요? 또 우리 가까운 친척이 너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저는 우리가 예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의를 차야 되면. 그래서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다녀오든지 다녀와서 내일은 제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예의를 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전화드리고 월요일날 찾아뵙더니 그 시간을 빼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예의거든요.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데 바빠서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못 바꾼다. 서도에서 여기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자기 소중함으로 더 소중히 해라. 이걸 보신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는 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참 예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는 내가 하는 경향이 알았다. 내 사람 독자 아끼지 않는 거 드리는 걸 보면서 그걸 두 번 얘기했어요. 뒤에 보시면요.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하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는 것은 어떤 때로 우리 목숨을 무릅쓰고
드려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시는 거죠. 이러한 때 어떻게 하는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어느 계기가 만날 때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느냐, 개인의 형편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참된 예배 하나의 모범으로 좀 제시해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으로 와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잘 아실 텐데 12장 마리아의 예배를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한 걸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지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렬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리아가 드린 예배의 표시는 300데나리온. 이 당시 이제 할품짝이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치 보수에 해당하는 이 비싼 귀한 거 아마 자기 결혼 준비용으로만 준비해 놓은 것이지 말이죠. 이 값비싼 건데 그걸 주님 발에 갖다 붙는 거예요. 머리 갖다 붙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라구나.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는 거 보면서 그전에도 주님을 귀하게 여겼는데 더욱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로구나. 주님 모두 받는 진리로구나. 그 높은 것을 알면서 주님 발에 가서 발에다 머리도 난 주님 머리만 만약 자기가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머리털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주님 소적이는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그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를 가리다가 왜 이걸 허비하냐 파란 가난에게 도와주지 않고 타산적이죠. 예배는 타산적이 아니에요. 타산을 모르는 거죠. 계산해서 못 드렸겠죠. 주님 뭐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참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은 다 끊고 싶다. 그건 미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하신 예배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를 해보게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니까 똑같은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성령 인도하심 받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주님을 뵙고 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하실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어느 형제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로 저 형제가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은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예배도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면 우리 상태도 좋아지고, 모두가 다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름이 머리서부터 어깨까지 흘렀을 때 그 향기, 또 이슬이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신선함,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교제의 그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전에는 잘 몰랐지만 주면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된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또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놀랍고 자신에 대해 놀라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되고 사람이 변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좋게 변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성령님이